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성도를 미혹해 하는 거짓 선자를 경계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이를 경계하는 목적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가짜가 많은 이유는 기독교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교훈과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성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단체와는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육체의 것을 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냉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줍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거짓된 언어를 동원해 탐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입니다. 이 기준은 베드로의 목적대로 공동체를 살피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소유나 명예를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에서 베드로는 창세전 타락한 천사,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백성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혹함을 강조합니다.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더 엄중하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지만 베드로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께 저항하는 존재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존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또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경건한 자들은 얼마나 안전하게 보존하실까요? 또한 6절 말씀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셔서 죄가 되도록 만드셨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례들을 언급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현혹되어 타락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려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탐욕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져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느라 영원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향점은 영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특히 엄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조차 다른 일을 비방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그런 행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 시대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는 이유는 지혜와 지식이 없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눈과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 없이 용감하게 지옥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큰 소리치며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눈과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죄와 교만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쉽게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더러운 탐욕이며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거짓 교훈과 탐욕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들을 비롯한 이단 사이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성결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